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오던 데에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니라. 그것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욕하리라. 그가 스스로서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그 매일 성경 본문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한탄에 대답하면서 욥기 15장을 여는데요.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비판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너는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네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느냐. 15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건데요. 너만 깨닫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 또 그의 말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감히 대들 수 있느냐입니다. 15장 12절에서 13절,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이 세 가지 비판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비판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그가 했던 가장 궁극적인 비판의 토대로서는 15장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입니다. 욥 스스로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도 결국 사람인 이상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므로 하나님께 고개를 조아리며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비판에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두 번째 비판, 너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욥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은 죄 없는 자라 하더라도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꼭 의인은 복을
악인은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욥이 말했던 거죠. 그 점에 대해 엘리바스가 어떻게 너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고 그것이 옳다고만 말하느냐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바스의 비판은 제 생각에는 이 욥에게 해당하는 적절한 비판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욥은 자신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세 명의 친구들을 설득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질문을 갖고 있고 그 자신이 깨달은 바로 궁금해했고 알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죠. 정작 자신이 독점적으로 지식을 소유한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화, 일반화시켜서 타인을 설득하려거나 일방적으로 회유하려고 했던 사람은 엘리바스 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엘리바스의 비판은 사실 욥에게 해당되는 적절한 비판은 아니죠. 그렇다면 첫 번째와 세 번째 비판, 너는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 수 있느냐라는 비판인데요. 이 비판에 대해 바로 반론을 펼치기보다 엘리바스의 말을 좀 더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엘리바스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지혜가 있다고 그것을 욥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지혜의 특성을 좀 들어보면 욥에게 너만 지혜가 있느냐라고 비판했던 그가 도리어 그 비판에 해당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18절,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소개하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결코 외인에게, 바깥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 않다는 것.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그 외인이 아닌 사람, 자기 내부의 사람만이 이 지혜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죠. 그런 지혜는 어떤 내용이냐? 악인의 생애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20절에서 35절까지 오늘 읽은 저희가 말씀 전체는 악인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구절들만 선정해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수는 정해졌으므로. 21절,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리고 24절,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2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26절,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28절,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악인의 생애, 악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또 어떤 운명에 궁극적으로는 처하게 될 것인지, 악인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엘리바스가 말하는데, 엘리바스는 지금 사실 악인을 말하면서 욥을 염두에 두고 있죠. 결국 그는 욥의 운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줄이고 헤매며 어두운 곳을 다니면서 환난과 역경에 처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것이고, 그런 그의 운명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저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이 첫 번째, 그 세 번째 비판인 입으로 범죄한다, 또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대드냐라는 것에 대해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욥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하고 욥처럼 진솔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때로 우리가 분노하거나 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독한 말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말 뒤에 숨어 있는 이 행간마저도, 또 말로 다 하지 못했던 그 침묵 안에 숨어 있는 그 말의 깊은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분이셔서 그것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차이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어떻게 그러냐라는 정도의 차이로만 생각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 이해의 폭이 협소한 분으로 만들고, 욥은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품을 최대한 넓게, 또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따뜻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들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알길 원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태도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이해의 폭이 협소한 분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도 함께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저희가 떠올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와 교제하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와 대화 나누시길 원하는 그런 선하고 또 이해심이 넓고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며 오늘 하루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악한 말, 독한 말마저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는 저희의 인내심은 얕고 또 저희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금방 좀 원망하게 되거나 또 하나님께 이 일의 책임을 좀 넌지시 묻게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그런 말을 통해 조물주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런 말까지도 안아주시며 그 말 뒤에 숨어있는 그 심정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저희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가 교제하고 저희가 대화 나누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니 하나님, 저희의 심정과 저희의 말을 통해서 저희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저희가 또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상호 따뜻한 그 교제의 나눔이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엘리바스는 우리 외부에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어쩌면 우리 내부 안에서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라는 마음이 또 엘리바스처럼 저희 안에 있는 그 말들을 숨죽이게 만드는데, 그런 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런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과 또 주변에 또 알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또 그리고 그런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